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대한 뿌리가 되는 성구는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 초기에 어떤 가정이 나왔는데 그 남자 성도분이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감명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넌지시 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우느냐 그랬더니 설교가 너무 감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잠깐 오해할 뻔했는데, 세 가족 교육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나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너무 편협한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또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예배 때 분명히 막 뭔가에 감동되어지고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새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다른 요소로도 얼마든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구원의 이 핵심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인데, 단언컨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누구도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배우고 가야 할 첫 번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왜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인가? 그것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구속과 그 적용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죄로 우리가 제거할 수 없었던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달되었던 모든 축복에 대한 은총과 권리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은총과 권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형벌, 더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이 영적인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한이 없이 부어주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마를 내어 쫓으시고, 인류의 불행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저주를 친히 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죄사함을 받는다. 두 번째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와 같거나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와 같을 수 없대요. 이 대목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그런 죄악된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나 왜 그 가운데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만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고 그분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세주를 주시거나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을 누릴 수도 또 영적인 축복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분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만 오직 영원한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분으로부터만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배부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배타성인데 그분으로만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분만을 파송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지만 은혜에 눈 뜨고 보면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찾아야 하는 그 어떤 많은 대상 중에 막연하게 우리가 이것이 구원자인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그 배타성 안에 가두어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은 죄인들이 엄한 데 가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그렇게 확고히 정하셨다라는 부분, 이것은 묵상할수록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한 빛이요 큰 도움이시요 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세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셔야 할 것으로 기록된 모든 일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예수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복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게으름은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의 고향 없어도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을 듣고 읽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책망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죄와 곤고함과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두려움을 씻는 그런 구원의 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결핍, 영육 간에 생기는 모든 결핍을 채우는 유일한 구원의 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 어떤 염려에 붙잡혀 있는 것, 인간적인 견지로 보면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 싶은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책망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은 결과물인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구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구원의 우물에서 늘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우리 죄를 씻어주고 두려움을 씻어주고 염려를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 결핍을 채워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염려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질책하는 소리, 또 책망하는 소리를 잘 듣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없는 사람, 마음에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많이 게을러졌구나, 내가 세상에 뭔가 염려에 붙잡혀 살 때마다 많이 게을러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온도가 다시 뜨거워지도록 스스로를 재촉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찾고, 또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또 더러움을 씻는 물,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그런 물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로 다시 한번 체험을 받고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